다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20대의 파릇파릇한 여대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겪었던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 이야기, 또 대학 입시라는 큰 관문 앞에서 팍팍하게 살던 학창시절,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최윤지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윤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온 세계 기독교인들의 부러움을 사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간 강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농담으로라도 그 강도가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기쁨은 알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은 강도와는 달리 일찍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값진 삶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렇게 저의 인생 전체를 놀랍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요. 교회 생활은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제 모습에 어른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칭찬받는 것이 좋았던 저는 신앙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빠가 군인이셔서 이사를 자주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전역하시게 되면서 엄마의 근무지였던 춘천에 정착했고 우리 가족은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여주셨어요. 이날 저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두었던 무덤에 돌이 굴려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는 것을 보는데 제게 부활, 이 단어의 무게감이 그대로 몰려오더라고요. 2000년 전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제 앞에 딱 서 계시는 것 같아서 소름이 끼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역사책에서 보았던 크리스천 박해시기 때 그림이 생생하게 생각났어요. 한 남자가 자신의 갓난아이를 품에 꼭 안고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이었어요.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면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아버지는 갓난아이를 안고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순간 확실하지도 않은 것에 내 아이의 목숨을 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의 목숨까지 달려있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자신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까지 걸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때 딱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보았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로 봐버린 거구나.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구나. 지금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저도 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이분이 누구신지 알겠더라고요. 부활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강대상의 십자가가 보이면서 통곡만 나왔어요. 십자가에서 전능자가 죽으신 거였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나보다 잘난 친구를 질투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람을 미워하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던 내 모습이 떠올랐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다는 로마서 1장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기에 죄들 속에서 살았던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여 죄 가운데 살았던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였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저 대신 죽으신 거였어요. 제가 전능자를 죽인 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아들을 안고 오시는 아버지가 생각나는데 미친 듯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마치 예수님께서 제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윤지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순간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죄를 내가 다 담당했다. 이제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죄, 이 죄를 회개하고 나를 주인으로 믿으면 된다. 이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부활했다. 이제 나와 함께하자. 그때 복음이 진짜로 제게도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다시 강대상의 십자가가 보이는데 너무나 감격이 되어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예수님, 당신께서 저를 위하여 죽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저도 생명 걸기 원합니다. 부활이 확증되고 드린 이 고백은 일시적인 감정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신앙은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릴 수가 없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증거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또래 친구들이 하는 고민들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저를 빼고 자기들끼리 놀러 갔던 친구들에게 삐진 적도 있었고 학교 성적에 대해 고민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이거 참 답이 없구나 생각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도 저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상황에 상관없이 기뻤거든요. 중학생 때 저는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제가 부모님을 속일 순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생각하며 놀라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했기에 학창시절 동안 어긋난 적 없이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바른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가 윤지야, 너는 왜 공부를 해? 물었을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대답했어요. 그 당시 춘천은 비평준화 지역이었는데요. 열심히 공부했던 저는 가장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하루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우리는 전신자가 다 사역자인 걸 믿습니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학교에 사명자로 부르셨구나.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작은 교회 구성원들이 다 학생이었기 때문에 예배 장소를 찾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어느 날 한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학교에 전통실 키를 주시면서 앞으로 전통실 청소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예배 장소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찬 바닥에 앉아서 예배해야 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주 말씀을 준비해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작은 교회를 잘 끌어가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도착해서 씻고 누우면 11시 정도였는데요. 저는 꼭 4시 37분 알람을 맞춰놓고 잤어요.
친구들은 왜 35분도 아니고 애매하게 37분이냐고 물었는데 솔직히 2분이라도 더 자고 싶더라고요. 작은 교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시간에 드렸어요. 우리 학교 저녁 시간은 딱 1시간이었는데요. 사실 1시간 동안 저녁 먹고 양치하고 자율학습 준비하기에도 바빴지만 고등학생인 우리가 모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은 이때밖에 없었어요. 저녁 시간 종치기 5초 전, 우리들의 몸은 이미 문을 향해 반이 틀어져 있고 다리 한쪽은 책상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종이 치는 그 순간 우리들은 예배 장소를 향해 번개처럼 달렸어요. 하지만 일찍 모여도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말씀으로 교제를 하다 시계를 보면 저녁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럼 급하게 마침 기도를 하고 다시 식당을 향해 달렸습니다. 밥을 타고 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스피드였는데요. 한 후배는 우리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입에 쑤셔 넣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5분 정도 폭풍 흡입이 끝나면 자율학습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달렸습니다. 이렇게 공부와 작은 교회 예배로 바쁜 학교 생활을 하던 중 좋은 대학교가 우상이 되어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성적에 따라 울고 웃는 아이들. 잘하는 애는 잘하는 대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못하는 애는 잘하는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했어요. 이런 친구들 외에도 친구 관계가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모든 것이 다운되는 친구.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와 자신이 원하는 길이 맞지 않아서 공부도 다 포기하고 수업 시간 내내 자는 친구. 자신의 외모를 비관하여 손목을 그으며 자해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에 따라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원래 사는 게 다 똑같은 거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지금은 공부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겠지? 수능이 끝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전해도 될 거야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3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학교 후배 2명이 연달아 자살을 한 거예요. 학교 어디를 가도 왜 죽었대? 어떻게 죽었대? 라는 말로 가득했어요.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라 그냥 멍했는데 갑자기 놓쳤구나. 이 귀한 영혼들을 놓쳤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이 아이들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이런 결정은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자신이 주인 되어 살다가 어려운 상황에서 딱 죽는구나. 각자의 문제에 갇혀서 사는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제야 영혼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다시는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혼에 대한 간절함으로 우리 작은 교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중심으로 해야 하는구나.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기도 모임이 생겼어요. 매일 청소 시간마다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학교 건물 뒤에 모여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학교를 살려주세요. 친구들을 살려주세요. 이 시대 청소년들을 살려주세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입술을 열겠습니다. 다시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무리 청소가 늦게 끝나도 1분이라도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후로 작은 교회 학생들 모두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진짜 사랑으로 전하니까 복음을 듣는 아이들이 다 느끼더라고요. 얘가 나를 사랑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 뒤 작은 교회 예배에 새롭게 연결된 2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이 아이들을 전도한 후배는 우리는 2명의 영혼을 잃었지만 2명의 영혼을 얻었습니다.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후로 작은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했고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제가 인도하는 마지막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 날, 제 얘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 후배들이 한 명 한 명 보이면서 이 아이들이 진짜 내 동생들이구나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복음으로 한 가족 된 너희가 진짜 내 동생들이야. 언니는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도 줄 수 있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진 우리는 그냥 고등학생이 아니라고. 공부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진짜 신분은 사명자임을 말해주었어요. 언니도 대학에 가서도 계속 사명을 감당할 거야. 이제 이 학교는 너희에게 달려있어. 알지?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얼마 뒤 작은 교회 아이들이 생각나서 떡볶이와 순대를 사서 학교에 갔어요. 저에겐 마냥 귀여운 동생들이었던 후배들이 지금은 고3 선배가 되어 작은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아이들을 보는데 얘네가 정말 학교를 살릴 사명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가 졸업하고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도 학교 안에서 작은 교회 예배는 계속 이어졌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년의 시간 동안 작은 교회 예배를 통해 많은 친구들이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모두가 사명자가 되었어요. 자신의 문제에만 갇혀있던 아이들이 문제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모두가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외고에 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시험에 떨어져서 낙심으로 가득했던 한 후배는 복음으로 변화된 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아니 우리 학교만 해도 나보다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널리고 널렸다. 하지만 정작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나는 이제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남을 항상 비교하며 힘들어하던 후배는 비트인 인생을 살던 자신이 복음으로 베스트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했고 연기자가 되는 꿈을 성취해야만 행복할 것 같다던 후배는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고백하며 손을 놨던 공부도 주를 위해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복음으로 변한 후배들이 저를 찾아와 자신들이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루는 작은 교회 예배 중 처음 온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시는 날이라 교실이 부족해서 예배 중에 쫓겨났대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헤어지지 못하고 학교 앞 벤치에 다시 모여 앉아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하루는 예배가 길어져서 급식 시간도 다 지났더래요. 그래서 그날 급식에 나온 요구르트만 챙겨서 자율학습 시간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고3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더래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 그 자체였어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함께 울며 기쁨을 나누었다는 이야기와 지금도 학교에서 친구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고3 후배의 고백을 듣는데 눈물만 나왔어요. 작은 교회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후배들이 학교에서 작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동안 저도 대학에서 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작은 교회를 세웠어요. 뒤이어 대학생이 된 후배들도 각자의 캠퍼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대학 신입생 때부터 별명이 새벽기도였던 제게 친구들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한다며 그런데 공부는 언제 하냐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공부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열심히 했더니 매학기 장학금을 받았고
4.5 만점으로 과탑을 하기도 했어요. 외국에서 공부할 기회도 얻게 되었는데요. 이때에도 전액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제 인생 최고의 기적은 이 어두운 땅에서 일찍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최고의 청소년기를 보냈고 지금은 최고의 청년기를 보내고 있어요. 공동체와 함께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면서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